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장면, 그리고 이 식사 후 찬송하면서 감람산으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인할 것을 그런 예고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그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그런 말로 오늘 말씀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보면요. 첫 번째, 지금이 마지막이다.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으로 지금 시작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언제일까요?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처음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그때 출애굽할 때의 상황을 보면 아비벌 14일 저녁에 흠없는 일년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자, 흠없는 일년된 수컷 어린 양을 보통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 문지방은 밑에죠. 문인방, 여기 틀입니다. 그렇게 바르고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습니다. 자, 이것은 이 식사를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하는 거죠. 이때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을 그릇째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양을 잡아먹던 이 저녁을 유월절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어지는 7일을 무교절이다. 앞으로 그렇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7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무교절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날은 언제일까?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분분한데 분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무교절 첫날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유월절 양을 잡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절 식사하는 장면과 더불어서.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하고 우리가 어디서 먹을까요? 그리고 실제 이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은 유월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하여튼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식사는 어떤 의미였을까? 엄청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하나의 방편으로 소개하고 또 표현했어요.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셨잖아요. 자주 천국이 잔치입니다. 그 무슨 잔치예요? 함께 먹는 자리예요. 함께 먹는 자리. 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렇게 가르치셨고, 실제로 구원 바깥에 있다고 여겨졌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의 식탁에 함께 초청하셔서 같이 먹고 마시면서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 식사는 단순히 먹는 일이 아닌 천국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천국을 알아가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식사가 마지막이에요. 이 식사 끝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땅에서 다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마지막인데 끝에 보면 너희와 함께 새 것으로 마실 그날이 있을 거다. 자, 이게 진짜 이제는 이 땅에서 말고 진짜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자들이 하여튼 이것이 마지막 식사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사실은 그대로 잘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아니면 귀로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제 막 60대 초반인데 저는 알진 못하지만 하여튼 이렇게 소식이 계속 들려오더라고요.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일본 선교 답사 중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그 교회 홈페이지를 딱 가보니까요, 딱 팝업창이 떴어요. 목사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하여. 지난주 설교가 교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목사님도 교우들도 알았을까요? 그 설교가 마지막 주일 설교였다는 것을. 제가 처음이 아니죠. 처음은 대학 때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었고, 군대에서 전역하자마자 이제 대학원 막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를 하던 강남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저를 소개해 준 선배님이 계세요. 원래 당신이 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쪽 교회에서 계속 못 가게, 교육전도사인데 못 가게 붙잡아가지고 갈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 누군가를 소개해 줘야 돼서 마침 제가 전역하고 막 대학원 시험 공부를 막 하고 있는 그때,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저를 그 교회에 연결해 주셨던 그 선배님이 주일날 설교하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마지막인 줄 모두가 알았을까요? 지난 연말에 미국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집사님 가족이 한국에 오셔서 잠깐 뵈었습니다. 너무 반갑더라고요. 남자 집사님은, 저는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은 이제 10년 만에 뵌 거고, 남자 집사님은 한국에 20년 만에 왔대요. 짧은 두어 시간의 그 만남, 헤어지면서요, 언제 다시 이분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제자들은 이 식사, 이 자리가 마지막 식사라는 것 몰랐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더 마음을 쏟고 더 열심을 내고 정말로 그래서 사랑할 마지막 기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눈을 뗄 수가 없는 거죠. 내게 주신 그 일을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왜요? 지금 아니면 못하니까 이제.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이것이 바로 종말 의식이죠. 이게 바로 종말 신앙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시다.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잖아요. 한 번 사랑이 아니고요, 또 사랑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사랑하고요. 마지막 식사 장면에서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하지만 유다가 부인하죠. 자, 25절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죠. 여기서 하나가 날 팔리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피여,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 뻔뻔한 놈 보세요. 예? 나는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 알고 계시잖아요. 아주 확실하게 내가 말하였도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지금 그리고 나서예요. 그리고 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서 나눠주시고 또 잔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또 부어서 나눠주십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 마지막 식사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떡을 먹은 후에 유다가 자리에서 나갔다,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가 할 일이 있어 좀 나가봐야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다한테 네가 할 일을 해라 그랬다고 지금 적혀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 이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이잖아요. 돈꾀를 맡았다. 그래서 필요한 유월절과 관계된 어떤, 아니면 제자단의 생활과 관계된 어떤 것을 사라, 필요한 물건을 사라 하거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유다가 할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을 하라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이해해서 유다가 나가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죠. 아, 뭔가 말씀하셨구나. 그 일 하러 가는구나. 유다도요, 나 그거 하러 갈게, 뭐 하러 갈게,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잠깐 일어날게,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네 할 일을 해라 라고 하는 그 말뜻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유다가 말하는 그 할 일이 자기를 파는 그 일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변함없이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그에게 그 말을 듣고도, 나는 아니죠,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하는 유다의 말을 듣고도 곧 나가서 자기 할 일, 예수님을 팔아버릴 것을 알면서도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유다에게 마시라고 주셨어요. 자기의 몸과 피를, 자기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배신자를 사랑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유다가 제자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자기 가치를 몰라준다고 예수님에게 실망해 떠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죽음에 내어주는 그런 배신,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나를 비난하고, 나를 팔고, 나를 죽이는 말을 하고, 나를 음해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 어찌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자기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자기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살라고 사실은 말씀하잖아요. 오늘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그것도 그 사랑을 안 받아줘도 또 사랑하는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요, 말보다 행동. 말보다 행동이라는 거죠. 배신이 있을 거라는 말에 유다는 뻔뻔하게도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다는 떠났어요. 감람산에 이제 올라가서는 다른 11제자가 같이 가는 거죠. 예수님이 모두가 이제 흩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에 베드로가 먼저 나서죠. 33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분명하게 부인할 것을 재차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이번에는 시점까지 말씀해요.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자 재차 베드로가요, 한 번 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하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요, 여기에 입을 같이 맞춥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똑같이 얘기하죠. 우리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몇 시간도 못 돼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이 동산에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제 마지막 같이 함께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붙잡히잖아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끝에. 당연히 말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보다 행동이죠. 행동이 말을 보증합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요, 삶입니다. 심지어 말을 행동으로 수정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아들 앞에서는, 아버지 앞에서는 포도원 안 가요, 아니요 라고 대답했지만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한 이 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앞에서는 예 하고 실제로는 안 간 아들이냐? 아니면 앞에서는 아니오 했지만 마음 바꿔서 행동은 포도원에 간 그 아들이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말이 앞서지 않고 행동으로 그 말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그런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정말 3년간 엄청나게 밥을 자주 끼니마다 먹었겠지요. 하지만 지금이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기회, 주님께 하듯이 내 마음을 쏟아서 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쏟아서 할 게 무엇이에요?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 배신할 유다에게 곧 다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떡을 떼주시고 잔을 부어주셨어요. 주님,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고 끊임없이 지금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순절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10시에 우리 와우 사랑방 예배 준비하면서 또 함께 돌봄, 우리 어린이들이 한 10명 정도 오는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주님 더욱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